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임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지요. AI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제는 누가 먼저 정답을 찾는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답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눈앞의 현상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조화하는 힘, 즉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문제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나 정작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만 생겨요. 교회는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닌 교회를 다니던 이들의 말입니다. 교회 학교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이들입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자녀를 낳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당연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긍정적 경험들을 덮어버릴 만큼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AI에게 교회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그들에게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추억이 모두 담긴 소중한 장소였고 가족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난 긍정적 경험들을 덮어버릴 만큼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서 교회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부정적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지만 결코 자기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들이 돈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세울 수 있을지언정 그 본질적인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성도로 부름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누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얻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추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 믿는 자로서의 덕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분명히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고 마음을 합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위해 자라게 하시고 주관자 되시게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를 닦아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자꾸 심는 일을 보게 되고 물 주는 일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성도 간의 일, 목사 간의 일, 교회 재정적인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섰다는 그 자체가 시시비비를 불문하고 교회의 창피한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고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워진 각자의 직분을 통해 전체 공동체가 운영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이 판단할 수 없는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믿는 자들의 자긍심을 깎아내리고 세상의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조차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분쟁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이름에 명예 혹은 원로, 공로가 들어가더라도 그건 일하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은퇴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권리만 챙기고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앞세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정작 자신은 뒤에 숨어 무작정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건 모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은 소유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도 공동체도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락교회 창립자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지혜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수시로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분쟁이 생기면 다수의 힘에 밀려 소수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긍정적 경험들을 덮어버릴 만큼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인은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고 버리지 말고 품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된 자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그 자녀를 견책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자라면서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바울 역시 교인들에게 주님이라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며 권면하고 질책합니다. 자기 삶을 꾸준히 개척해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좋은 모델을 보며 그것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바울이 그 모델을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모델을 닮아가려고 애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라는 모델을 소개하는 일에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분명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고 마음을 합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는 인간 어느 누구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멋진 연설의 재간이 필요할까요? 아니 말의 기교를 잘 섞어서 흥미를 끌어야 할까요?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무언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은 표현법을 써야 할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어떤 기교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악한 범죄자들만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 형틀이 우리의 영광이 되며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고 전하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의 영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전하는 주체는 인간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기쁨을 누리며 주변에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곧 이 비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찾아내고 소유하고 누리며 그 기쁨을 함께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전하여 주신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믿게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는 말할 도리가 없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신앙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도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신 것 같이 지금도 내면의 경건함은 없고 경건의 외형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있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번지르르한 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척하는 위선의 모습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코람데오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 또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말씀 속에서 존재 가치를 찾아내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삶의 안내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즉 거룩한 전을 풀이하면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미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없다는 소유욕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미 구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것이며 하늘의 일을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것은 분명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하늘에 다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멘. 교회라는 건물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을 찾아내는 자, 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땅에서 장수함이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고 버리지 않고 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잊혀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